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강생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어제는 성탄 이브라고 해서 성탄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전야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례는 어린아이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성탄 선물을 전해주고, 예전에는 목도리, 벙어리, 장갑, 귀마개 그렇게 아이들에게 주고, 또는 따뜻한 겨울 양말을 전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성탄을 전했고요. 어린 성도들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찬양을 불러주므로 그들의 축복을 전하는 이른바 새벽송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이거 진짜 옛날 이야기로만 남아 있습니다. 뭐 전설이라고 하고, 그러나 지금도 아마 작은 시골에 있는 마을 교회에는 이런 훈훈한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일평생 주님을 섬겼고 사역하고 있지만, 그런 아름다웠던 성탄 전야의 그 추억들이 또 은곡교에 와서도 눈이 엄청 오는 새벽에 승합차 몰고 미끌미끌 가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동선하며 쫓아다니며 새벽에 성했던 추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적은 성경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서는 4가지가 있지요. 근데 그 4가지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연구해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이 좀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그러고, 마태, 마가, 누가만 합해서 공관, 비슷하게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그런데 그 공관복음 중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은혜롭고 재미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립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그려요. 인간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권받는 종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왜? 종은 탄생 기사가 별로 뉴스가 안 되잖아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노비가 어떻게 태어났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거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으로 오시게 돼요. 왕이 동방 박사가 경배하러 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 나타나죠? 목자들이 나타납니다. 목자. 아주 서민 같은 경우도 양치는 목동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놀랍잖아요. 오늘은 그중에 왕으로 오신 이 마태복음에서 본문을 선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구에 우리가 보면 동쪽인데 더 동쪽에 있는 어떤 박사들이 성경에 보니까 점성가다, 그러니까 별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천문학자 같은 사람들이 큰 별을 보다가 별이 움직인다.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마구까지 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드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별이 딱 정해져서 히스 스타, 그의 별이야. 아기 예수의 별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그거 보고 쫓아왔다. 저 동쪽에서부터 왔다. 근데 그 별이 움직여. 근데 별이 딱 머물러 섰어. 그거 보고 너무너무 기뻤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누가 태어났다 믿는 거죠. 성경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 별이 가다가 탁 멈춰 섰다. 드디어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심을 발견한 겁니다. 왕이신 위대한 별이죠. 요즘은 별을 스타,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스타, 위대한 별이 스타 탄생이, 그야말로 스타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우리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통치자요, 구원자요, 치료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천사들의 노래가라는 그 찬양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음악을 공부해 보려면 성령을 모르면 고전음악을 연구할 수가 없어. 모든 성경에서 고전음악이 그의 주제로, 테마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왕께 우리 결단을 한번 드려보자. 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로 결단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시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경배. 요즘은 경배와 찬양을, 경배가 바로 뭐냐? 예배요, 예배. 월십, 예배를 드렸다. 경배했다. 무릎 꿇고. 예? 동방의 귀인들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왜 그들이 위험한 사막과 산을 넘고 물을 건너왔습니까?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혜자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그들은 영적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 왜 찾아왔을까요?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까요?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나 저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성탄절, 산타크로스, 선물 뭐 이것밖에 없잖아요. 거기 예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쏙 빠지고 산타마스 같아. 예? 프레젠트 마스 같아. 선물 산타만 있지. 예수님은 안 계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자신의 표를 찾기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 탄생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뭘 구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왜 찾느냐?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우리의 결단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헤로드 왕이 소식을 들었어.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박사들이 왔다? 깜짝 놀란 거예요. 뭐 나 말고 또 왕이 있다고? 예루살렘도 성도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왕이 두 사람이야? 그래서 헤로드 왕은 대제사장 서기관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건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유대 땅에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타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어려운 때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런 지적인 생각들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헤롯이 박사 불러서 좀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줘라. 그 말은 뭐예요? 나중에 살짝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동호회 박사들이 집으로 그냥 가니까 나중에 왕이 화가 나가지고 두 살 아이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그때 틀림없이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얘기했으면 분명히 아기 예수를 찾아 죽였을 겁니다. 왕이 또 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믿음은 조그만 어려움에 닥치거나 환경에 걸림돌이 있으면 언제든지 변질되고 말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그에게 뭘 얻는다, 그를 통해 뭐가 더 나아진다,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되면 신앙은 변질되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요셉이나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아닌 오직 아기 예수께만 경배를 집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내 생명과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경배,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복된 전통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물려진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계승하는 은혜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 헌신을 드립시다. 자, 동마 박사 예루살렘에서부터 멀 험난한 길, 팔레스타인 가보시면 알죠. 그 길이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운 길을 수고를 감당하며 찾아왔어요. 자기의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랬어요. 동시에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 유향, 몰약을 제물로 드렸다. 성서학자들은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 성막에 들어가면 항상 향불이 피어 있어요. 향. 그 향을 쓰는 그 재료의 그 향, 그것은요 성전에만 쓰는 향이에요. 절대 다른 데 그 향을 쓰면 안 돼. 그 향이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킨다.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잖아요. 금. 옛날에 주로 임금님 이 용포는 전부 다 금으로, 우리 시대, 조선시대 왕도 보면 왕 입고 있는 그 용포에 보면 전부 다 용이냐 금으로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약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약이 필요해. 집집마다 여러분 상비약이 다 있죠. 그 약. 그 예수님의 인성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박사들이 보물 상자를 열었다는 거예요. 보물 상자.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대화가 통하듯이, 그렇죠? 보물 상자. 제일 중요한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서로 교제할 때 인간관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물 상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너 보물 상자 말고 좀 내 마음을 좀 열어다오. 마음을 여는 게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사는 보물 상자와 함께 그들의 마음도 열고 주 앞에 엎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다 성도들의 마음이 닫혀 있대.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전부 다들 몸을 닫아놓고, 또 얼마나 저 핑계대기 비대면이니까 안 만나고 혼자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자꾸 은둔용 외톨이 같이 자꾸 마음이 다친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저없이 물질과 마음의 보배합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준비를 잘한 학생이 손꼽아 시험을 기다리듯이, 어제 저녁 저 어떻게 선물을 좀 주고 받으셨습니까? 서로 많이 기다리고, 주원이도 벌써 할아버지 선물 기다려. 할아버지 오늘 선물 카드 뭐 있어? 내가 예배 잘 드리면 줄게. 기다리고 있어. 뭘까? 아까부터 궁금하대. 우리 마음이 열리면, 요즘은 그죠? 재능 기부 그러대요. 은사 기부.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꾸 나누는 것, 그거 보면 기부라고 그러잖아요. 재능도 기부하고, 우리의 힘도 좀 기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드리신 성탄 헌금을 올해는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100% 크든 많든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당신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사실을 알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만 독차지하지 아니하고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지금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정말로 기다렸어.
그때는 빵 모자 그래서 이 빵떡 모자 하나 엄마한테 이 벙어리 장갑 하나 얻으면요, 양말도 그때는 나이론 양말밖에 없어서 왜 이렇게 발이 시려, 그냥 발 시려가지고 동동동동동 거리고 그렇죠? 동동구리무. 그때는 손이 왜 이렇게 잘 텄는지 몰라. 지금 누가 손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손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요즘은 손크림, 발크림 심지어 입술에도 바르고. 옛날에는 그런 게 다 어디 있어요. 그냥 동동구리무. 그냥 바세린 크림 하나면 그거면 최고예요. 지금은 얼마나 다양하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성탄의 아름다운 추억은 없는 것 같아. 그죠? 뭐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진짜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은 다 도망가 버린 것 같아. 나눕시다. 나눠야 돼. 옛날에 요즘 젊은 바깥에는 탑골 그런다는데 우리 성탄의 과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 그때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성탄을 좀 뜻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자, 6절인데 6절 시작.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다스리는 자 거기에 순종해야 되죠. 이스라엘의 목자 앞에 순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스라엘 왕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언의 별이 나서 그때쯤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그 소리 듣고서 별 보고서 쫓아온 거요. 성경 말씀이 틀림이 없을 거야. 헤로드 왕이 나한테 보고하고 가 그랬는데 그냥 주상 같은 명령을 멀리하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연시가 되면 또 요즘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어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또 한명숙 총리, 또 이석기인가 누구 김석기인가 석기시대인가 다 요즘에 둘루둘루 해가지고 살면 가석방하면서 막 정치인들이 대권을 앞두고 지금 막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도저히 정치가 이거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예민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십니까? 교회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 성령의 음성과 자신의 음성 중에 어느 쪽에 귀가 더 쫑긋 기울여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권면과 경계를 받을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먼저 순종해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일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 하나님의 명령이고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일로 순종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다. 우리도 역시 주님께 순종으로 연속된 은혜로운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왜냐하면 다 같이 신앙생활의 결론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우리 세상에 말하는 부모님께 효하는 효의 결론은 뭘까요? 순종이야. 못 나도 잘 놔둬요. 내 부모님이잖아. 부모님 선택합니까? 못 선택해. 태어나고 보니까 내 부모님 딱 정해졌어. 그냥 내 부모님이야. 한 분밖에 안 계셔. 이방인이 또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인데 찾아온 거야. 우리도 영적으로 이방이잖아. 유대인 말고는 다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우리를 부르셨잖아. 얼마나 감사한가. 저도 저녁에 제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랑 거기다가 이렇게 조그만 선물 넣어주면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선물 줄 수 있는 사람에서 더 난 행복하네 이렇게 줬어요. 줄 수 있다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하잖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면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만의 사람이다.
이번 성탄에 마음을 담은 경배를 회복하고 헌신과 순종의 불꽃을 태우는 삶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것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공유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여 죽어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주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데 그 선물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영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근데 영생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시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얻는 선물이야. 이야, 영생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애절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뭐 우리는 추운 겨울이지만 팔레스타인은 추운 겨울은 아니야. 거기는 항상 날씨가 우리랑 다르니까 거기에 태어나요. 애절한 날이야.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가지 않으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기시고 마지막 카드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떠들고 웃고 즐기는 날은 사실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애절한 거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그런 날이다. 어느 날 어느 민족이든 다 명절, 요즘 페스티벌은 다 있어요. 그러나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지구촌의 명절은 성탄절 외에는 없습니다. 성탄절, 가장 귀한 명절이 성탄절이야. 가장 세계의 큰 명절이 성탄절. 요즘 유럽이 이 코로나 때문에 성탄의 특수를 지금 난리잖아요. 성탄이 어마어마 제일 큰 특수가 있는 명절이 성탄절이야. 불교의 나라에서도 그 의미도 모른 채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있지요. 어떤 절간에도 축성탄이라고 효서 맞고 축하하고 있고, 술집에 이 술집 입구에도 축성탄 써 있어. 왜 술집에 축성탄이 있는지 모르겠어. 의미도 없어서 왜 사람들은 성탄을 축제로 지키고 있을까? 성탄은 하늘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것처럼 위대한 토픽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 한국 역사 얘기하면 시끄러우니까 미국 역사 얘기하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인데 백악관 뒤 띠뜰 흰눈에 엎드렸어. 간절하게 눈물로 도움을 구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계 정치사의 위대한 정신인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집무실 카펫을 쥐어 뜯으면서 몸부림치며 불렀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겁니다.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일본 천황으로 황복을 얻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그 주인공 메가더 장군이 밤을 지새우면서 선상에 엎드려 기도했던, 도움을 구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발명왕 에디슨과 그의 어머니가 하루 2시간 에디슨에게 치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기도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처럼 세계를 움직인 위인들이 한결같이 받아 섬긴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주님, 그래서 구약에도 주님, 신약도 주님 그러잖아요. 저는 우정,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 부르지만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래, 거룩할 성을 붙여서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서당 말로 말하면 스타 탄생이에요. 진짜 위대한 스타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진실 담은 경배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신 하나님께 헌신, 순종의 불꽃을 태움으로 우리 삶이 변하다는 축복으로 이웃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눕시다. 아멘. God bless you.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카드로 몸에 꼬신 거룩한 성탄, 코로나로 어쩌면 잘 됐나 싶을 정도로 시끄럽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진지하게 가정에서 모여서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강추위가 몰아친 이 한반도에 교회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복을 고마워하면서 우리만 이 기쁨과 감사를 독차지할 것이 아니라 춥고 헐벗은 우리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모여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결단을 다집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성탄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성탄을 보내는 불쌍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자 바로 당신입니다.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